사도행전 23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양심을 따라 주님을 섬긴 사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아온 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내동댕이 치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손에 돌을 쥐고 형형한 눈빛, 살기 돋은 얼굴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올무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여자를 데려온 것도 바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글을 적으셨습니다. 어떤 글을 적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글을 적으시고 일어나셔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앉으셔서 다시 손가락으로 글을 적으셨습니다. 문헌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적으신 글은 앞에 있는 사람부터 뒤에 있는 사람까지의 죄를 적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과 죄를 적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을 놓고 뒷걸음질 쳐서 하나씩 빠져나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러한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율법으로 처단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 마음에 양심에 찔림을 받았다고 말해요.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라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동물과 달리 우리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영어로 컨센서라고 하는 이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헬라어로 쉬네이데시라고 하는데, 쉬라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네이데시스는 본다라는 뜻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본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블랙박스입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과연은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10절에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심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양심, 굳어진 양심, 외식하는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절망적인 양심이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로마의 천부장이 소집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 법정에 섰습니다. 그 유대 71명의 산헤드린 회원이 둘러선 가운데 이제 바울을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산헤드린 회원 앞에 그리고 천부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변호하는 겁니다. 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들에게 변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을 속이거나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넣어준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내 마음의 법정입니다. 내 자신의 추한 모습을 살펴주는 거울입니다. 성경에는 양심의 종류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악한 양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서슴지 않고. 오늘도 뉴스에 보면은 미국의 백화점에 흑인 강도가 들어가서 총으로 경관 2사람을 쏘아서 하나는 죽이고 그리고 체포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악한 양심이에요. 악한 양심. 악한 양심은 무정한 사람입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형제 간에도 우애가 없습니다. 악한 양심은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악한 양심을 가졌다고 말한 겁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인데 어느 집에서 키우는 흰 개가 새끼를 몇 마리 낳았는데 그 주인이 그 새끼들을 아는 사람들에게 다 분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개가 가장 가까운 곳에 분양한 자기 새끼를 찾아서 2시간 거리를 달려가는 겁니다. 어미개는 차들이 많은 이런 도로를 고개하듯이 건너서 골목길을 지나서 새끼가 있는 그 집을 찾아서 그 대문 앞에 낑낑거리면서 새끼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새끼는 어미가 온 줄 알고 대문과 땅 사이 공간으로 목을 빼서 겨우 몸을 낮추고 어미를 만나더니만 젖을 빨고 둘이 만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뛰어놀다가 어미개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어미개 주인이 감동을 받고 새끼를 도로 찾아와서 어미와 같이 살도록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심이 없는 이런 짐승도 본능으로 자기 새끼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 새끼를 찾아서 그 먼 거리를 달려가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미혼모가 낳은 아기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신림칠도 베이비복스 그게 많은 아기들이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선하고 너무 가난하다고 자식을 고아원에 맡기고 해외로 입양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또 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자기 어머니를 굶겨 죽인 자식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노안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자 이 젊은 부부는 수발해 주기 귀찮다고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 어머니를 굶겨서 아삭해 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악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뇌물받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사람들의 양심은 악한 양심입니다. 악한 양심이에요.
또 성경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더러운 양심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만드신 온갖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거기 절하며 제사 지내는 귀신을 섬기는 양심은 더러운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양심.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온갖 이런 우상들을 숭배하고 온갖 선물을 숭배하는 이런 양심이 더러운 양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정욕의 노예가 되어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그것이 남자다움에 호기인 양 자랑 삼아 떠벌리는 이런 사람들의 양심은 더러운 양심이에요. 또 성경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죄에 대한 찔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 다 돌을 던지고 물러간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예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굳어버리고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도 서서히 굳어집니다. 간만 굳어지는 것이 아니고 몸만 굳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양심도 자꾸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수록 점점 그 죄에 대하여 무뎌져 간다 그 말이에요. 죄의 감각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다닐 때 유치원생이 자기 어머니 주머니에서 100원을 끄집어내어서 과자를 사 먹고 난 다음에 가책을 받아서 어머니를 부르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부르면 얼굴이 빨개지고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이 녀석이 또 이상한 짓을 했구나 나갑니다.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100원 때문에 가책받고 두려워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적어도 창고서 값 정도 속여 먹어야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은 창고서 정도가 아닙니다. 연애하며 유흥비로 등록금 중 일부를 떼어 먹어야 양심의 가책을 받지 뭐 창고서 몇 건 정도 속여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또 어른이 되어서는 남의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떼먹어도 별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미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냐,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도 그랬는데 뭐 세상에 다 그런 거지 뭘. 그렇게 해서 이게 죄를 슬쩍슬쩍 눈 감아 넘어가고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양심이 무뎌져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이런 양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은 삼각형의 날카로운 물건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양심적으로 살 때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빙빙 돌면서 마음을 아프게 찌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주 돌고 너무 많이 돌게 되면 모서리가 닳아서 후에 아무 자극도 주지 못하는 파선한 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한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도 못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주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미국 존 비비오 목사가 Good or God, 무엇이 선인가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1980년대 유명한 텔레비전 설교자였던 어느 목사가 간통죄와 사기죄를 저질러 감옥에 있을 때 그를 면회했던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였는데 나의 책 한 권이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내게 찾아와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존, 저를 이 교도소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제가 만일 예전처럼 계속 살았다면 영원히 지옥에 가고 말았을 테니까요. 나는 그의 솔직함과 겸손함에 깊이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그 열정을 잃어버린 건지 알고 싶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나는 특히 사역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징조를 알고 싶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의 대답에 깜짝 놀랐고 약간 간담이 서늘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다시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간통죄를 범했어요. 사기죄도 저질렀고요. 그래서 감옥에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도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망설임 없이 존,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얼굴에 큰 혼란이 일어났고 충격이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존,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순간 그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그리고 격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는 계속하여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을 했다. 존,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슬쩍슬쩍 죄를 짓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임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소위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화, 예술계 인물들이 이름이 오르내렸지만은 지금은 정치계, 종교계, 그리고 국제 구호단체들 성범죄 스캔들에 다 휘말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성역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로 하여금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생명을 전수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을 잘못 사용하면은 나도 더럽히고 상대방도 더럽히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나와 내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기쁨이지만은 이런 욕망을 가진 나쁜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요 자기 가족들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타락한 인간은 성을 종종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외도하게 되고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고 그래서 바람을 피우게 되고 그리고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은 그런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밥에 콩이 커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의 부인을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더 인물도 좋고 더 모든 면에 더 나아 보이지만 그런 것에 사람들은 사랑을 하질 않는 거예요. 남의 밥에 콩이 커 보인다고 자꾸 다른 것에 대한 탐욕을 가지는 거죠. 금지된 것에 대하여 탐심을 가지고 그것에 접근하는 거예요. 설마 아닐 거야. 그렇게 순진한 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스크린에 나와서 남을 웃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밝혀지는 겁니다. 처음에 아니라고 발뺌했지만은 아예 자기 얼굴을 공개하고 나와서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거죠. 다시는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파선하고 마는 겁니다. 그 가족들은 얼마나 또 고통스러울까요? 기가 막힌 겁니다. 또 영화배우 한 사람은 그게 또 드러나고 그러자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이 비통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이게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 양심을 따라 살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산 사람들의 이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나와서 민주주의를 말하고 양심을 말하고 보통 사람들의 시대를 말하는 사람이 뒤에서 그런 짓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그렇게 소리친 사람이 그 가운데도 그렇게 성폭행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겉으로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있지만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구나 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유혹은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이러한 죄가 만연해질 것입니다. 물론 미투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짓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성추행, 성폭행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도, 결심하고 다짐하는데도 또다시 죄 아래 끌려서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저도 그렇게 한탄할 때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 기자만의 한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속에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의 덫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노라고 할 수 있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그런 제어 장치가 없어요. 그런 유혹이 올 때 하이에나처럼 달라드는 거예요. 교만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되죠. 인터넷에 올라오는 댓글을 보십시오. 자기가 재판관이고 자기가 다 정죄자예요. 무지막지하게 막 욕을 하는 거죠. 물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을 했고 욕을 먹을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그 사람들은 정말 그런 짓을 다시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얼굴을 공개해야 되죠. 알려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도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주 실패하고 자주 실수합니다. 하나님, 내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유혹 앞에서 노라고 할 수 있게 하시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모든 사물을 맡는 그런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준수하게 생겼는데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날마다 윙크하는 거예요. 날마다 윙크하며 눈치다. 그러니까 젊음을 가진 요셉인데 그 유혹 앞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이 하루는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여자가 요셉을 자기 침실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돈 주고 사고 파는 물건이에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렸습니다. 주인 마음이 부르는데 요셉이 종으로서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가는데 요셉을 끌어안으면서 동침하자 이러는 거예요. 요셉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이 나에게 맡겼으나 당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큰 악을 범하여 하나님 앞에 덕지하니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유혹 앞에서, 그런 유혹, 마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은 그대로 당하는 거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죄의 유혹 앞에 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범하여 덕죄하리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 손을 잡고 캄캄한 밤에 언덕길을 오르다가, 여기 좀 있어, 아빠가 수박 맛있는 거 하나 따가지고 올게, 여기 누구 오면은 살짝 아빠 그렇게 소리쳐, 알았어? 그리고 수박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수박을 찾아서 다니는데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놀래가지고 얼른 밖길가로 나와서 왜 누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더니 애가 주일학교 다니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 사이에 수총각 수처녀가 만나 낳은 아이는 천년 기념물이다, 이런 나쁜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대학생들의 70%가 혼전 순결은 사랑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시류나 풍속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타락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없고 학력이 없고 지위가 없고 빽이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해서 서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하지 못한 것이 서러운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왔다는 거예요. 본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거룩하게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심을 속이는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양심에 찔리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내 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보혈로 씻어서 새로워진 양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새로워진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신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그에게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담이 오래되어서 허물어지고 더러워져 곧 무너질 지경이지만 회칠하여서 새것처럼 세워져 있는 상태, 즉 대제사장이 그런 상태라고 바울은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드러나기 전에 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입을 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고 했고 바울이 5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와 친한 사이였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는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졌는데 그 사람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알력이 부족했어요.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급히 소집된 공예라 예복을 입지 않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라고 성경은 말씀했다고 하고 그가 대제사장이 자기를 지금 신문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는 인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권위는 인정한다. 언제나 바울은 양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 양심을 지켜서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에요.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순간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안 나왔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한참 정욕이 끓어오를 때인데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젊은 날에.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그 속에 두면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시편 119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었다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되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정말 영적인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 입에 꿀보다 더 달게 하나님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를 지켜준 거예요. 밧세바 일 외에는 그나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시편 119편 1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사랑해요? 금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윗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 128절은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들을 다윗은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시편 119편 16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큰 평안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탄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평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평화 평안하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평안을 주고 그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곳곳에 함정을 파놓고 올무와 덫을 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곤충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듯이 마귀가 모든 죄의 덫과 올무를 놓고 우리가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도,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환락 불빛 그 속에서 마귀가 덫을 쳐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피할 수 있고 그걸 넘어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겼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과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가 범사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그 말씀을 따라서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이 거짓된 양심, 더러워진 양심,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굳어진 양심, 이런 양심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어요.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